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법할 경문은요, 금강경 무의복 성분 제11 처음에 한번 읽고 그렇게 법문을 하겠습니다. 시작. 수보리여 항아중 소유사수여 시사등 항하의 운하시 항하사영의다부수보리 연심다세존 단제 항하상다무수하 기사수보리 야금실언고녀야이교 선남자 선여인 이칠보만이소항하사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수보리 연심다세 불고수보리 약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내지 수지사구 우이타인설리차복덕 승전복덕. 무의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인데 보리가 무의복인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무의복과 상대되는 말이 유의복이거든요. 유의. 함이 있다고. 그 뭐가 유의냐? 망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망상. 허망한 생각. 그래서 망상보리. 보리 망상. 보리는 원래 우리 마음 성각심, 본성, 본각. 본성이 그대로 아는 게 그게 보리인데요. 그게 삼보리. 삼은 바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정각. 삼보리를 번역을 하면 정각인데, 정이라는 것은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소리예요. 바를 정자는. 뭐가 섞이지 않았다. 그럼 섞이면 뭐냐? 망인데, 허망한 건데, 섞이면 망상이 되는 거고요. 안 섞이면 그냥 보리, 정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망상심과 보리심, 이 보리심의 공덕은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고요. 다른 여러 가지 구분하는 것은 유의법인데 그것은 망상으로 분별하는 거다. 정각, 보리광명. 보리광명 그대로, 보리 그대로 나타내는 게 보리광명이고요. 망상은 분별이에요. 망상분별. 보리광명. 그러니까 이 망상분별로 헤아리는 거 어떤 것도 보리광명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게 무의복이 성하다 이래요. 성이라는 것은 위에다가 특수하다라는 숫자를 써서 수성하다 이래요. 무의복이 수성하고 유의복이 하열이라고 아래 하자 열등할 열자 써가지고 하열하다. 이렇게 불교에서 쓰는 용어가 수승하열, 수승하열.
또 광명망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무의복이 수승함을 어떤 방식으로 말씀했는가라는 게 경문이거든요. 경문을 보시면 수보리야 여 항하중 소유사하야. 항하라는 것은 겐지스강인데 겐지스강에는 뭐가 있는가? 백사가 있다. 하얀 모래 그 광장을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모래가 있는데 모래가 하도 물에 씻겨서 하얗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백사뿐이에요. 겐지스강 안에는 모래뿐이에요. 흙도 없고 그게 전부 모래예요. 겐지스강이. 그럼 그 모래 겐지스강 전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전체에 통해서 쌓여있는 모래알 숫자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을 무량수라고도 하지만 한량 없는 숫자라고 하지만 또 항하사라고 그래요. 항하사. 항하의 모래다. 그러니까 셀 수 없는 걸 말할 때 항하사라고도 하고 무량수 헤아릴 수 없는 숫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성지라고도 얘기해요. 또 아성지도 내내 셀 수 없다 이 소리거든요. 항하 중에 있는 바 모래 숫자와 같아서 여시 4등 항하라면 이와 같은 모래 숫자와 같은 또 항하가 있다면 이래요. 그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 숫자와 같은 또 겐지스강이 있다면 이거 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지 이게 그 보리공덕을 설명하려고 이런 거예요. 보리공덕을. 그렇다면 모래알 숫자와 같은 겐지스강이 있다면 윤하오 너의 생각이 어떠냐. 시제 항하사가 이 모든 항하사가 영우이다 보아 얼마나 많겠느냐. 여기서 이제 제일 핵심이 모든 제자인데요. 겐지스강에 모래알이 있는데 그 모래알 숫자와 같은 또 겐지스강이 있죠. 그게 제항하지요. 모든 항하에. 그럼 그 모든 겐지스강에 있는 모래알 숫자 그거예요. 시제항하사가 모든 항하에 있는 모래알이 영위다부와 이 말은 영자는 얼마나 다부와 많겠느냐. 이게 무량수예요. 무량수. 셀 수 없는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무량수다 이래요.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수보리가 언하되 수보리가 말하되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단제 항하도 다만 모든 항하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죠. 모래알 숫자와 같은 그 항하사 겐지스강 숫자만 하더라도 상담 무소원 오히려 많아서 셀 수가 없는데 하항 기사이니까 어찌 하물며 그 항하의 안에 있는 모래알 숫자이겠습니까? 무량수. 이 무량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무량수를. 수보리 하항 기사 수보리야. 이게 내내 부처님 말씀이죠. 악음 실언고녀하노니 내가 지금 진실한 말로 너에게 말하노니 야규 선남자 산여이니 야규라는 어떤 선남자 선여이니 이 칠보로 금은유리 칠보로 만이소 이러한 장소 위에 모든 모래알 같은 항하사 숫자에 있는 그 항하에 있는
모래알과 같은 이소, 이러한 장소 항하사수의 삼천대천세계에 뭘로? 칠보로 가득히 채워서 삼천대천세계가 있는데요. 삼천대천세계가 그 한량없는 겐지스강에 한량없는 모래알 숫자와 같은 삼천대천세계에 제일 좋은 금은유리 칠보를 가득히 채워서 이 뜻이에요. 만 이소 이러한 장소 항하사 수의 삼천대천 세계에 채워가지고 이용보시하면, 이용은 한다는 말이죠. 보시를 하면. 근데 여기 이제 나집역에는 안 나타났는데 다른 우역본이나 이런 데 보면요, 보시도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최고 최존의 복전이신 부처님에게 보시를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 대상도. 복전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최상복전을 삼세제불이라 해요. 삼세제불은 최상복전이다, 복받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최상의 보물로 최상복전에 보시를 하는데, 공양을 올리는데 얼마나 많은 숫자로 올리느냐. 이 한량없이 많은 삼천대천세계에, 무량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채운 칠보를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이용보시하면 득복이 다부와 복을 얻는 일이 많겠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수보리언 심단이다. 수보리가 말하되 심이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니까 불고수보리 하사대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씀하시되, 선남자 선여인이 차경 중에 이 경 가운데, 경문 전체 말고 내지는 뛰어넘는 말인데요, 생략하는 말인데, 격월이라, 격자는 이제 막힌 데를 초월한다, 뛰어넘어서 중간에 다 생략해버리고 처음에서 저 마지막 간 때 보통 내지 그러는데요, 그걸 격월이라고 그래요. 중간에 간격을 다 넘어버린다, 초월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내지는 사국의 차경 중에서 내지 수지 사국에 등하여, 사국에 등만이라도 수지해서 받아서 간직해서 우리 타인설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설하면 이 차복덕이, 이 사국의 등을 수지해서 우리 타인설한 이 복덕이 성전복덕 하나니라. 차복덕, 전복덕. 차복덕은 이 사국의 등 수지독송 우리 타인설 이거죠. 이게 차복덕이고 이복덕. 전복덕은 아까 그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복덕이 앞에 복덕 아닙니까? 그 앞에 복덕은 유루복이고 세는 것이 있는 복이고 유의 복이고요, 함이 있는 복이고, 이 복덕은 무루복이다, 세는 것이 없다. 센단 말은 없어진다 이 말인데, 없어지는 것이 없는 복이고 무의 복이다. 무의라는 것은 보리, 또 유의라는 것은 망상. 근데 이 말을 왜 했느냐? 이 부분은요, 지난번에 의법출생분 제8에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이 경의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에서 해설하는 공덕이 더 많다. 의법출생분 제8에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많다라고만 했지 얼마나 더 많은가를 말하지 않았다 이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많은 차별을 다의 차별, 많은 뜻에 많을 따자 오르르이 뜻의 자 많은 뜻의 차별을 이야기하고자 지금 무위복 승분에 대한 설법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다 이러니까 한 티끌만큼 많아도 많은 거고 전 우주만큼 더 많아도 많은 거고 그러면 이게 많은 게 뭐 별로 차이 없이 많은 것도 많은 거고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은 건데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해서 우인 해설하는 공덕이 많다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많은 것이냐. 그래서 그 많은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무위복승분 제11을 말을 했다. 이렇게 천친론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는 한 개 삼천대천세계, 1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하는 것보다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더 많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내용이 얼마나 더 많았냐면은 수많은 항아사가 있는데 그 수많은 항아사에 모래알 숫자와 같은 무진 항아사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하는 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개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와 무량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국의 등을 수지독송한다는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냐. 그럼 이게 나집역에서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네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수라는 거는 이게 청문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들을 청자, 들을 문자. 이게 숫자예요. 청문. 들어요. 금강경을 배우고 이렇게 듣고 이게 받을 숫자거든요. 이 가질지자라는 건 불망이에요.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거. 불망. 안 잊을 자, 잊을 망자. 안 잊어버려요. 들어도 잊어버리면 수는 했는데 지는 안 하는 거거든요. 갖지는 않는 거잖아요.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면. 그러면 수지 그러면은 청문해서 들어서 불망한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청문불망이 이게 수지죠. 수지. 그 다음에 독송해요. 계속 읽어서 외워요. 수지, 독송. 또 해설을 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인 해설. 자기를 위해서는 독송을 하는데 타인을 위해서는 해설을 해요. 우이 타인설.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해설하는 게 이 금강경 수행에 굉장히 이게 공덕이 깊어져요, 이게. 그러니까 혼자 독송만 하면 이게 자기 경지가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막상 해설을 해보면 이게 내가 이거 아니었네. 그 깨달아지는 바가 굉장히 많거든요. 해설. 그 다음 서사해요, 써요. 서사라는 건 쓴단 말이에요. 글서자, 백길사자. 이게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이게 사국의 등을 수지, 독송하여 우이 타인설이라. 이게 이제 경전수행이거든요. 경전수행은 나집역에서는 수지, 독송, 해설, 서사, 사종수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장력이 있는데요. 현장법사가 번역한 금강에서는
수지 독송 구경통리라는 말을 써요. 구경에 궁극적으로 통리 분명하게 통해서 통할 통자 이로울 이자 그 이로울이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 영리하다, 분명하다 이런 뜻인데 통리 분명하게 통달을 해요. 이 경의 뜻을 수지 독송 구경통리 궁극적으로 모자람이 없이 다 분명하게 통달해서 급광 위타하야 그리고 널리 넓을 광 위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선설 계시하고 선설 베풀선 말씀설 펼쳐서 설명하고 계시 10개 보일시 열어 보이고 또 열이작의라고 그래요. 열이 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치와 같이 같으려 이치 열이 작의 지을작 생각의 금강경과 같이 그대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좀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 수지독송이라는 것은 보리를 오증하는 거예요. 깨달아서 정득하는 거예요. 오증보리. 이 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보리를 깨달아 정득하는 거다. 보리. 그럼 물질에서 물질로 돌아다니는 것은 그것은 망상 집착이 계속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보리심, 망상심. 그 중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망상심이 중생이거든요. 부처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보리심이 부처예요. 그래서 망상, 보리. 그 망상을 일으키면 중생이고요. 보리를 깨달아 정득하면 부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천대천세계에 아무리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다 하더라도 이건 망상경지다. 망상이라는 거는 뒤바뀐 것이고 멀쩡한 땅에 스스로 일부러 물구나미 서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제자리로 돌아가지 공연히 애쓰는 거 그냥 내려오면 될 텐데 이거 내려오면 큰일 날까봐 이게 전도거든요. 맨 땅에서 헤딩해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 그걸 전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빈방에서 꿈꿔서 아주 고통받는 거 꿈에 괜히 물에 빠지고 언덕에 떨어지고 이걸 몽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망상은 전도몽상이다. 전도. 맨 땅에 머리 박고 헛고생하는 게 전도고요. 몽상은 자기 방에서 꿈꿔가지고 헛고생하는 게 몽상이거든요. 꿈몽자 생각상자. 이 중생심이라는 게 이런 거다 이게요. 전도몽상이다. 또 망상은 집착을 해요. 들켜져요. 그래서 비유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눈먼 맹인이 나무를 하나 붙잡았는데 그 발밑이 땅인데 땅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돼요. 한 5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붙잡고 안 놓는 거예요. 이게 집착이에요. 놓으면 그냥 땅인데 안 보이니까 떨어지면 죽을 줄 알아요. 그래서 못 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집착이라고 그래요. 괜히 쓸데없는 생각이 망상이고. 그래서 망상 집착, 전도몽상. 이거거든요. 전도몽상, 망상 집착. 그걸 범부중생이라고 그래요. 범부중생. 그럼 이게 삼천대천세계에 뭐 가득한 칠보나 뭐나 전부 알고 보면 전도몽상이고 망상집착이라 생사윤회를 면하지를 못한다. 생사윤회를 면하지 못한다. 그런데 사국에나 어느 짧은 경이라도 이 경을 가까이 하면 오증보리라 보리를 오증해서 보리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상집착으로 생사윤회하는 거 전혀 아니고요. 보리심으로 해탈자제가 되니까 보리 해탈자제하고 망상 생사윤회하고는 이게 도저히 같이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 정도 많은 게 아니라 그냥 무량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도 이 사구계를 수지독송에서 얻는 보리공덕이 더 많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뒤에도 최상제일 희우공덕 뭐 이런 말이 보리공덕이야말로 이게 최상제일 희우공덕이다. 저 이상정멸분 제14에서도 이 경전을 통해서 얻는 공덕은 성치 제일 희우공덕, 제일공덕, 희우공덕, 아주 드물게 있는 공덕을 성취하는 거다 이거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뭔가 망상심, 보리심 그거예요. 망상심. 그래서 수행한다는 거는요. 이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혜가 이게 보리거든요. 자비가 이게 보리고 원력이 이게 보리예요. 그래서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이게 이제 발보리심인 거예요. 그 지혜, 자비, 원력심을 딱 일으키면 그게 보리심이에요.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럼 망상심은 뭐냐? 이게 뭐 탐진치죠. 탐진치. 이게 망상은 탐진치고 보리는 지비원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불교에서. 보리는 지혜, 자비, 원력, 지비원. 망상은 탐진치. 이게 전부가 이게 탐진치는 이게 망상 집착이거든요. 전도 몽상이고. 본래 불생불멸이고 생멸이 없는데 죽을 거 걱정하잖아요. 그냥 죽어보면 알 텐데 죽어보기는 않고 죽어봐라 죽는 게 있는가 그거 안 죽어봐요. 안 죽어보고 그냥 겁부터 내요. 그러니까 나무를 손으로 잡고 있으면 그냥 놔봐라. 그럼 놔보면 땅이다. 그런데 절대 안 놓고 그냥 걱정부터 해요. 그게 탐진치란 말이에요. 아니, 죽으면 무슨 일이 있나 도대체가 물방울 생겼다가 꺼지는데 뭔 일이 있는가. 죽어본 사람 하나도 없는데 죽을 걱정 다 하고 있거든. 그거를 전도몽상이라고 그러고 망상집착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초지보살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 이게 건강경 시작할 때가 발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하니는 어디에 머무느냐? 보리심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응여시주 뭐 이렇게 운하주 그럼 머무는 데가 이게 지혜자비 원력에 머물러야 되죠. 그런데 이게 또 탐진치가 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머물기는 보리심에 머물고 탐진치가 일어나면 그걸 항복시켜야 돼요. 그게 항복기심이에요. 발보리심 또 항복탐진치. 그래서 항복기심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닦는 걸 발심수행이라고 하거든요. 발심이라는 건 발보리심, 지혜, 자비, 원력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보리는 지비원이다. 요거 이제 아주 공식화시켜서 가르쳐요. 아주 거기다 공식화시켜서 그걸 교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리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렇게 가르쳐야 이게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불교에서 오랜 세월 이걸 연구를 해서 가르치는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망상심은 탐진치고 보리심은 지비원이다. 지혜.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자비. 세 번째는요. 원력. 이게 보리심, 망상심. 그 이제 망상심은 범부심이고요. 보리심은 보살심이거든요.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묘행무주분에서는 수행을 하는데 육바라밀을 닦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육바라밀을 왜 닦나? 그 육바라밀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보시나 뭐나 다 이게 보리행인 거예요. 보리행. 보시를 하는 게 그게 보리를 닦는 거거든요. 자비. 그 자비를 닦는 게 보시지 뭐 딴 거 아니에요. 보리행, 보리. 그래서 선정도 그게 보리를 닦는 거예요. 지혜를 닦는 거다 이 말이지. 뭐 인욕도 그게 원력이고 다 그 보리를 닦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수보리행이다. 닦을 수, 보리, 행할행. 그게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행을 내가 닦는 게 그게 보살이거든요. 왜 그러냐? 다른 이건 다 이게 망상분별에 의한 세간법이기 때문에 생사윤회를 못 벗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발보리심, 수보리행, 닦을수. 육바라밀이 그게 보리심을 일으킨 사람은 자연히 육바라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보리심이 있으면 육바라밀밖에 딴 건 안 나와요. 딴 게 어떻게 나오겠어요? 안에 보리심으로 꽉 이게 내장이 되고 이게 무장됐는데 뭐 딴 게 어떻게 나와요? 안 나오죠. 그게 발심수행이에요. 발심수행은 발보리심해서 발심 아니에요. 발보리심을 줄이면 발심이잖아요. 수보리행 이걸 줄이면 수행이잖아요. 발심, 수행. 그래가지고 그 발심 수행을 해도 간혹 탐진치가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항복기심해야 돼요. 그거는 항복시켜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그거는. 누를 항, 복종할 복. 자, 누른다는 소리거든요. 항이라는 건. 복종이라는 건 없애버린다는 거거든요. 항복이라고 해요. 항복. 저 허공에서 내려오는 건 강이고 있는 걸 없애는 건 항이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세조 때 금강경 원해본이 있는데 거기도 항복, 또 항마라는 말이 있어요. 항마, 마구니를 항복시킨다고. 수하 항마 이거잖아요. 그 항마가 탐진치인 거예요. 마가. 그러면 탐진치를 어떻게 부처님이 항복시켰나? 이 보리심 때문에 시킨 거예요. 비지원 보리심이 확 나타나면 탐진치 이게 마군심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딱 거기 주목해버리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꼼짝 못해요. 이 탐진치는 망상심이고 보리심은 광명심이기 때문에 보리심으로 딱 주목하면 이 망상심 이건 뭐 간대 없어요.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발심, 수행, 항복, 기심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금강경을 통해서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그 발심 수행에서 항복 기심하는 공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다. 망상집착이라든지 전도 몽상으로 하는 거하고는 전혀 이거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보살이 발심 수행하고 항복 기심에서 쭉 나가다 보면 이 색성향미촉법 진로에 떨어지질 않아요. 진로라는 것은 티끌진 피로할 노자인데 보이고 들리는 대상 이 티끌 대상에만 그걸 진경이라고 그러는데 티끌진 경계경자 눈에 보이는 것도 진경 티끌경계고 귀에 들리는 것도 티끌경계고 그래서 이 진로경계 이 진경 육진경계라고도 하고요. 6가지 안이비설신에 의해서 들어오는 경계니까 이 육진경계만 쫓아가니까 아주 피곤해요. 그걸 진로라고 그래요. 피로할 노자 진로. 그럼 이 보살이 발심수행에서 항복기심을 쭉 해나가면 이 진로 경계가 없어요. 그게 응무소준 거예요. 거기서 주는
그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색성향미 촉법은 진로 경계인 거예요. 티끌에 필요한 경계예요. 그래서 이 중생들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티끌 경계밖에 없거든요. 지나간 거는 뭐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죠. 천만의 말씀이. 지나간 거 보면 기분 나쁜 일 많아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왜냐하면 과거 진로 경계에 지금 헤매서 그래요. 또 현재는 현자재라고 의미가 있죠. 천만의 말씀. 뭐 공포스럽고 지금 신경질 나고 이런 거 많고 또 미래는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냥 걱정이 그냥 태산이고 그게 진로망상이거든요. 티끌에 필요한 허망한 생각이다. 진로망상. 그 진로망상이 그럼 뭐냐? 색성향미 촉법 이 육진 경계에 하나하나 쫓아가고 거기에 집착해서 머물러서 그래요. 근데 응무소주 색성향미 촉법에 머물질 않으면 그게 응무소주거든요. 머무는 바 없이. 이생기심이라 그거는 망상심이 아니고 보리심, 본성심, 본각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 수행이거든요. 처음에는 발심수행에서 항복기심하고 조금 지나면 응무소주 이생기심한다. 감이 잡히시나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그 다음 단계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발보리심, 수보리행, 항복, 탐진치. 그 마음인데, 뒤에도 그 마음인데, 뒤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은 보리심이고요. 앞에 항복기심의 그 마음은, 그거는 망상심이에요. 망상은 탐진치거든요. 이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항복기심도 기심이고 이생기심도 기심인데 이게 앞에 기심은 뭐고 뒤에 기심은 뭐냐 이걸 공부 안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게. 앞에 기심, 항복기심 그 마음은 망상심인데 탐진치다. 그럼 뒤에 이생기심은 뭐냐? 그거는 보리심인데 지비원이다. 지비원. 그 마음 내 지혜, 자비, 원력 그 마음 내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금강경 사국의 등만이라도 수지독송하는 공덕을 칠보 유의복에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의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 무량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공덕보다도 더 수승한 것이다. 이걸 설명한 게 무의복승분 제11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만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옛날 선지식이 다 가르친 거니까 이거 말 안 들으면 나한테 뭐 하는 건 별 문제인데 역대 선지식의 가르침을 다 그냥 안 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것저것 생각하는 거는 진로심이고 이 티끌에 필요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보리심이 있다. 그 보리심을 깨달아서 정득하는 것처럼 소중한 게 없다. 이걸 가르치는 게 금강경이고 그걸 수행하는 게 반야바라밀이거든요. 두 번만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보리여 항아중 소유사수여 시사등 항하의 운하시 항하사영의다부 수보리연심다세존 단제 항하상다무수하 기사수보리야금실언고녀야이교
선남자 선여인 이칠보만이소항하사 삼천대천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부수보리 연심다세 불고수보리 악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 우이타인 설리차 복덕 승전 복덕 수보리 여항하중 소유사수야 사등 항하의 운하시제 항하사영의다보수보리 연시 세존 단제 항하상다무수항기 사수보리 아금시 고냐야이교 선남자 선여인 이칠보만이소항하사수 삼천대 세계 이용보시 득복다보수보리 연심다세존 불고수보리 선남자 선여인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국에 우이타인 설리차 복덕 승전 복덕 수고하셨습니다.